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30번째 날입니다. 벌써 30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 여행을 떠날 곳은 우리 교회 블레싱하우스 3층에 있는 로고스홀입니다.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말씀이라고 하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태초에 이 말씀으로 계셨다고 할 때 그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주로 말씀을 배웁니다. 성경 공부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결혼예비학교, 마더와이즈와 같은 가정사역을 할 때 이곳에서 합니다. 이제 우리 이곳에서 함께 말씀 여행을 떠날 텐데요.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입니다. 같이 성경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오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다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긴 했지만 멀찍이서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실 때에도요. 베드로는 멀찍이 서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근데 불을 쬐고 있던 베드로를 여종이 알아보고 묻습니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않소? 때는 보름이었고 횃불로 밤을 밝히고 있었던 때라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화들짝 놀라 반사적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이 나타나자 베드로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도망가기 위해서 앞문 쪽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때 또 다른 여종이 나타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입니다. 라고 더욱 확실하게 증언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더욱 강하게 부정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하오. 라고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지칭했습니다. 나와 상관없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조금 후에 사람들이 다시 와서 이 베드로를 다시 압박합니다. 너 말투를 보니 예수와 함께 있던 자가 분명한데? 라는 식으로 압박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사람입니다. 도시 사람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기에 갈릴리 촌 사람들의 말투는 금방 티가 났어요. 촌티가 났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말투 속에 예수의 말투가 있었기 때문에 같은 도당이라고 사람들이 압박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위기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저주하며 맹세까지 합니다. 내가 그 사람과 상관이 있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소 라고 하는 식으로 말이지요. 예수를 위해 죽기를 각오했다던 베드로가 이제는 살기 위해서 예수를 모른다고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잠시 후에 닭이 울었죠. 그제야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는 예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통곡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은 예수님과 대조적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가야바의 법정에서 신문당하고 계셨습니다. 모욕과 수치를 받고 계셨지만 당당하게 행동하셨습니다. 반면 베드로는 여종에게 비공식적인 신문을 당합니다. 그런데 매우 비겁한 모습이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빠져나왔어요. 예수님의 당당함과 베드로의 초라함이 대비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한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서 이 이야기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복음서를 읽고 있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베드로와 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에 의해 엄청난 박해가 이루어졌고 순교자들이 셀 수 없을 만큼 늘어가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많은 성도가 믿음을 숨기고 마침내 배교하기도 했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성도들이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혹 주님과 멀찍이 있지 않은지, 주위의 압력 때문에 예수를 배반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도록 한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예수의 모습은 얼마나 당당한지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런 의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훌륭한 사도도 예수를 배신했다. 누구나 배신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통회하며 배신의 자리에서 돌아오는 것이다. 이제 주님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의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일찍이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정신이 번쩍 드는 말씀 아닙니까? 목숨이 걸려 있을 때라도 믿음을 고백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부인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몇 년 혹은 몇십 년 더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인정하며 사는 것이 위기가 올지라도 그것이 영생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초대교회 시절처럼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유롭죠. 하지만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것 자체로 인해서 조롱을 받거나 또한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겪는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늘어납니다. 언론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보도하는 걸 보면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앤티 크리스찬들도 참 많습니다. 물론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잘못 때문에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이유도 없이 비난받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어요. 특히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 중에 독실한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그들이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했을 때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큰 손해이기도 하죠.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아마 주변 사람들이 물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너도 고리타분한 예수쟁이냐? 너 너무 유난 떨며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냐? 뭐든 적당히 해야지 너무 빠지면 피곤하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때로는 신앙 양심에 도전하는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 분명 잘못된 일인 줄 압니다. 그런데 나 하나만 눈 감으면 되는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감추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진리의 편에 서서 끝까지 정직하게 행동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두 갈래의 길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처럼 타협하며 배반의 길로 갈 수도 있고요.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믿음을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용기가 부족합니다. 베드로 역시 자신이 그렇게 비겁한 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접해보지 않고 자신을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은 강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무슨 말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를 때에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힘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능하신 주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저희로 하여금 할 말을 주옵소서. 분별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세상을 이길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성령님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